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새 아주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항상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막 저한테 이렇게 막 그냥 몰아가시는지, 막 하루 종일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막 뭐라 그럴까 그냥 첫사랑하는 것처럼 막 두근두근대고 하루 종일 그래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두 분한테 제가 한 분은 전화를 하시고 한 분은 문자를 남기셨는데 고기 좀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점심에 고기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 중에 방언 은사 받고 싶은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터치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사도행전 2장 최초의 방언이 터졌던 사건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막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동안 배운 거, 공부한 거, 말씀 들은 거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날은 누구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 그러면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막 안에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들었다 그랬어요? 집중해서 들었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집중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했다. 이 세 가지를 지난 첫 시간에 했고요. 어제는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와 과부였죠. 사렙다 과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였어요. 작지만 크게 산다. 제목이 작지만 크게 산다.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아주 작은 인생인데 그런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먼저 드려야 된다. 이 과부가 마지막 한 가지를 드렸던 것처럼 먼저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말대로 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제법 성공한 이 두 젊은이가 좀 많은 것을 이루었다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프리카 사막 횡단을 하기로 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찝차를 빌려가지고는 이 찝차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모래바람이 불었어요. 모래바람이. 그래가지고 차가 뒤집히고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막에서 사흘을 쫄쫄 굶어가면서 헤매다가 겨우 마을을 발견하고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정을 취한 다음에 다시 떠나게 되어지는데 떠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우리가 생명의 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뭔가 기념이 될 만한 뭔가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이곳에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여기 우리 이름을 좀 새기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우리가 그래도 죽음 가운데 구해졌는데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물을 좀 하나 파놓읍시다. 우물을. 그러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마시고 마을 사람들이 마시면서 이 우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느냐, 우리 여기다 우물을 하나 팝시다. 그랬더니 둘 사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럼 둘 다 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물도 하나 파고 그리고 이 기념비, 이름을 새긴 기념비도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서 다시 방문을 했어요. 5년이 지나서 생명의 위험 속에서 건져진 곳이니까 한 번 더 가고 싶어가지고 5년 뒤에 가가지고 마을을 둘러보면서 자기들이 세워놨던 기념비와 우물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물은 남아있는데 기념비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문득 그때 아낙 하나가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길래 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기념비가 있었는데 기념비가 왜 없어졌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바람 부는 곳에,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이곳에 그깟 기념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우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을 높이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우물을 파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는 인생입니까? 우물 파는 인생이 되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고, 당신은 우물을 파는 자이니까 아니면 기념비를 세우는 자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한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물 파는 인생이 되겠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세상 가운데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한 번의 인생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물을 팠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평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할평지, 바벨탑을 쌓은 곳이죠.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동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신할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신할평지에 머물렀을 때에 이곳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이 두 강 사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생겨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할 평지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까지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이란 뜻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 문까지. 그래서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가장 극치의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죠. 신할 평지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요, 제 인생이 괴로워요. 왠지 아세요? 이놈의 영어 때문에 그냥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냥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뭘까요? 하나가 뭐예요? 대답 좀 하세요. 좀 대답 좀. 아유, 그러면서 그냥 아들한테는 학교 가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 똑바로 해라 하면서 그냥
다시 해보겠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 첫째가 뭐예요? 언어가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땅에서 흩어지게 됐다. 지면에서 흩어지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욕망, 그래서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진 게 뭐예요? 인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은 분열하는 거예요. 디아볼로, 이것은 나누는 자, 사이에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누어 놓는다. 이 마귀와 사탄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더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방언이 이곳에 터지게 되어졌어요. 이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왔거든요. 9절에 보면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해가지고 약 15 아니면 16곳 정도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지역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각 지역에 있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어가 서로 소통하게 되어졌던 거죠. 일시적인 거였지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자가 한 가지 언어로 말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흩어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모으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려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 안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안으로 모여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한 교회만이, 경험한 가정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 하겠어요? 교인들 뒷담화 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얘기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속상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또 좋은 일 또 자랑도 하고,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죠.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변하는지, 성도들이 안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안 변한다. 성도들이 왜 안 변할까?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한단 말이죠. 어떤 분은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을 독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변해요. 교육을 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이 시카고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좀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는 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백인이나 흑인이나 구별짓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돼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른들은요 그래도 얼굴 조금 이렇게 체면을 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그래도 알았다고 이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도 석고도 앉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버스를 이제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게 참 어쩜 이렇게 이쪽에는 백인 애들만 쫙 앉고 이쪽에는 흑인 애들만 쫙 앉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인 아이한테 애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물었어요. 얘들아, 니네들은 피부색이 뭐니? 그랬더니 백인 애들이 흰색이에요. 그랬어요. 아니야. 너희 색깔이 피부색이 흰색이 아니다. 너희에게도 검은 점이 있고 어디는 좀 노리끼리한 것도 있고 흰색이 아니라 너희 피부색은 회색이야. 회색. 알았지? 무슨 색이라고? 회색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제 흑인 아이를 있는 쪽을 딱 갔어요. 야, 너희들의 피부색이 뭐니? 그랬더니 애들이 검은색이요. 그래서 아니야. 야, 검은색도 어떤 애는 좀 더 밝은 검은색이 있고 어떤 애는 조금 뭐 네 이빨은 또 하얗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검은색이 아니라 너희 피부색이 회색이야. 회색. 알았지? 니네 무슨 색이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회색이요. 이렇게 회색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려고 너희들 피부색이 다 뭐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회색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이 예배를 들어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애들이 차를 이렇게 또 탑니다. 선생님이 이제 또 애들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데 선생님이 차를 딱 탔는데 보니까 한 놈이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야, 좀 더 밝은 회색은 이쪽으로 앉고 어두운 회색은 저쪽으로 앉아. 여러분, 교육한다고 변하냐고요? 교육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지식을 심어준다고 변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터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최한진 같아요. 최한진. 한진이 한번 일어나봐. 너 빨리 얼굴 좀 보여드려 한번 빨리. 앞으로 투 목사님입니다. 우리 한진이가 그냥 얼마나 그냥 요즘에 그냥 저한테 기쁨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그래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막 갈 때 엘리사가 막 끝까지 붙잡으면서 나에게 능력을 7배를 더하지 않으면 내가 못 놓겠습니다 했더니 막 그랬더니 너 목사님 꼭 붙들고 다녀 막 다시 한번 그랬더니 알겠대요. 자기는 목사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안 닮을 거래요. 여러분, 이 한진이가 언제 변한 줄 아세요? 수련회 가서 성령을 만난 거예요. 이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인생이 그냥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 기도하고 뭘 가지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공부하지 말래도 하고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고 안 해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성령의 체험이 있지 않고는요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째,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모였다는 거, 모였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여러분,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약 12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기도에만 전념했대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게 기도만. 열흘간 120명이 기도만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참 제가 막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번에는 왠지 막 이렇게 막 성도들이 안 오는 게 막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제가 이만한 믿음 있는 분이 이분은 꼭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지? 이렇게 쫙 보고 제가 지금 스캔이 다 됐어요. 오늘 누가 안 왔나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왜 안 왔지? 이런 생각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제 마음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카톡이랑 봤죠? 사역자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제가 계속 푸시했어요. 하라고 했더니 한 60명 넘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 오늘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만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자고 할 때 그런 건 모이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하자 할 때는요, 모여야 돼요. 내일은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다 앞에 한 줄로 쫙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마을장님들이 쫙 앉을 줄로 믿습니다. 다 전달해 주세요. 아니, 리더들이 모범을 안 보이면 누가 하냐고. 리더들이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누가 하냐고. 그죠? 우리 장로님들과 마을장님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야 돼요. 근데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모여가지고 야, 우리 집 이번에 이사했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야, 김집사 걔는 왜 저러냐. 이러려고 모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모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안 모이는 게 나아, 안 모이는 게 나아. 그런데 모이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어떤 교회 보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자? 전도하자. 이게 교회 표어더라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여서 기도해야죠. 기도.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오늘 좀 제가 늦게 나왔어요. 6시 반에 6시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냥 오늘도 아주 그냥 안 나오는 젖을 짜내느라고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슴을 저려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집사람이 문을 열고 딱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오늘도 안 되는구만. 주여, 내가 저런 여자하고 살아요. 참 감사해. 저렇게 그냥 내가 구박을 줘도 그냥 나만 살아한다 그러니 아이 참. 6시 30분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여기 처음에 앉아 계실 때 3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들어올 때. 근데 나중에 몇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제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365일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능력도 입고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다 문제가 있어요. 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관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인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것 같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 문제를
극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앉아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들은 간증인데, 그 교회에 아주 막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대요. 근데 이 아내만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늘 구타를 해가지고 항상 맞고 사는 거예요. 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집사님이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움 요청을 하면 목사님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난폭한 남편이 또 목사님만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순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남편한테 맞고 그렇게 살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진작에 갔으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 유방암이 너무 크게 번져가지고 의사가 이건 너무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래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줄 수 있고 그래도 그냥 위로를 삼겠는데 평생 아프고 평생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목사님이 교회에서 모임마다 기도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전 성도가 같이 그 일을 위해서 몇 개월을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 생각지도 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 병원에 같이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갑자기 막 목사님을 붙잡고는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잘해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면 불쌍해서 어떡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하면서 막 남편이 막 울면서 남편이 막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변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고 이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하고 왕래가 없었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술 날짜가 잡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수술 끝날 때까지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그곳에서 기다렸대요.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데 의사가 수술을 다 마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막상 열어봤더니 이상하게도 암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너무 쉽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졌노라고. 그래서 이분이 수술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살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 기도거든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임채종 집사님에게 있었던 그 기적이 그분의 기적이 아니라 내 기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기적을 좀, 나한테 그런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한 말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오고 있다고 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다 하는데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사건이 못 되는 것뿐이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셔요. 한국 땅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우리의 기적이 안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 목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이 잡지를 보셨어요. 이 월간 목회라는 잡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이 잡지를 이렇게 봤죠. 그 월간 목회라는 이 잡지에 실린 어느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간증. 옛날 이제 분이시니까 남편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남편이 신방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첫째 날도 안 들어오고, 둘째 날이 됐는데도 얼굴이 안 보이고, 셋째 날이 됐는데도 얼굴이 안 보이고, 일주일 차 되었는데 그날 남편이 이제 이 아내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 신랑이 들어왔는데 신랑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완전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말라있는 그런 분이더래요. 보니까 폐결핵, 말기, 각혈을 하면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미움을 겨우 삼키는 그 정도의 아주 그냥 죽음 일부 직전에 있는 그런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미안하다 그러대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집인데 그냥 죽으면, 이대로 그냥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가는 가고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속이고 그렇게 이 추한꼴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색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색시가 남편이 막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색시 남편을 보면서 이 색시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병든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40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 되고 나서 각혈이 멈추더래요. 그리고 나서 2달째 되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기 시작하고 3개월이 되면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댁이 뒤집히게 됐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4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신학을 하고 목회하고 60이 넘고 아들이 목사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죽는 것,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이제 교회를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다시 그 기도 제목 갖고 나가지 맙시다. 오늘 이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그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역사하실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여야 그 기적이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이 사건 굉장한 사건이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막 능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절을 보세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세 가지 현상, 성령이 임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와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첫 번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렸어요. 뭐가 들렸어요? 뭐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면 뭐 어떤 소리일까요? 막 쉬, 뭐 이런 소리였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렸어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3절을 보세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림 성경 있잖아요. 그림 성경. 우리 지금 미치아 엄마 아빠들 집에 다 하나씩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봤던 그 그림 성경, 애들 그림 성경에 보면은 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한 성령의 모습을 어떻게 그 그림에 그렸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불꽃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렇게 V자 불꽃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어렸을 때 애들 그 읽어준 성경에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대요. 눈으로 뭔가 육안으로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세 번째 4절을 보세요.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듣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어요. 보았을 때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방황했을지 12절과 13절을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런데 이 놀라고 거기서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하여튼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그래서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황도 했습니다. 야,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이걸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보고 조롱했어요.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막 요즘에 이번 막 집회 때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목이 다셨어요. 제가요 막 이렇게 하긴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집회를 처음 경험한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침례교회였는데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교단을 바꿔가지고 침례교회 와서 목회를 하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는 굉장히 조용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뭐 전도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시고 막 우리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거기에 중고등학교 애들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막 주야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야, 내가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이단에 빠졌구나. 막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너무 당황이 됐어요. 제가 막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봐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런 저를 만지시고 터치하셔서요, 그날 제가요 회개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막 제 안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일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기적을 보면 다 믿을까요? 만약에 저 한강을 하나님이 쫙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면 서울 시민 다 그걸 믿을까요? 봐야 알지 뭐 봐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그것에 대해서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내 기적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믿지 않아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그들이 직접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직접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3개월 동안요,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 이 붕대가 꽁꽁 묶여져 있는 미라 처리된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어떤 이는 믿었지만요, 어떤 이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돌아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요, 아무리 커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저 옛날보다 덜하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식이 좀 있다고, 경험이 좀 있다고, 내가 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점 우리 안에 커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건은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요,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이 내 것이라고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만 그 일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적인 분들이 더 그래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논리적인 것을 자꾸만 따지려고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논리적인 것만 일어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논리적인 것만 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은 숨을 쉬면서 공기가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여기 공기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숨 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공기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믿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이성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지식을 깨뜨려야 돼요. 지성인 상아탑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부자는 금구에서 나와야 됩니다. 과학자는 자신의 그 경험과 지식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그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를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독교 이렇게 신앙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이 여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인데
인류대학을 나왔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지식이 굉장히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가문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부잣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남편하고 결혼도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남편이 조그만 이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면 사장님이셨습니다. 공부 잘했죠. 머리 좋죠. 돈도 많죠.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궁핍한 게 없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1등 하고 싶으면 1등 하고 내가 뭐 갖고 싶다면 부모님들이 뭐 다 그냥 금방 사주고 궁핍한 게 없어요. 교회를 뭐 나가긴 나가지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딸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어느 날 딸 아이가 질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질병에 걸렸는데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병원 다 다니는데 그런데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병의 원인이 뭔지도 못 찾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이분이 딸을 데리고 일본까지 건너가 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병명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아이는 점점 생명이 꺼져 가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의 현실을 보면서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데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딸의 병의 원인조차도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깨뜨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기 인생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타게 부부가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나는 뭐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어떤 능력도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당신들 보면서 내가 꼭 기도해주고 싶다. 이 딸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전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의 물결에 내 몸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따라서 흘러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기적이 되게 오늘 이 밤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